그가 백성의 뿔을 높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성도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들에게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러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바르셔서 어떤 해충도 틈타지 않도록 그 백성을 자기의 양처럼 돌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모든 것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바구니의 역사, 7광주리의 역사,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빈곤하신 분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항상 넘치는 은혜, 넘치는 풍요로움, 넘치는 역사를 언제나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면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신구약 중간기, 우리가 이제 그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 있죠. 말라기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생생하게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메신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옛날에 우체부가 저 오지 마을도 그 편지를 전해주죠. 오지 마을에 있는 시골집 그 개울 건너서 옛날에 보면은 막 자전거 등에 지고 개울 건너가지고 그 마을까지도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생생하게 백성들에게 들려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이 말라기를 끝으로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때 뭐를 했냐면 성경을 편찬한 거예요. 옛날 옛적에 선지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전부 모아가지고 성경을 편찬하고, 그리고 그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고 이제 전부 헬라 말밖에 잘 못 쓰니까 그걸 헬라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간 시대에 그 400년 동안에, 그래서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그들이 성경을 편찬하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거룩함이었는데, 정결함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늘 우상을 숭배하고 죄짓고 살고 거역하고 살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 꼴이 된 것이구나, 이걸 알게 돼서.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그게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원래 바리새인들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 파리쉬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바리새인들을 파리쉬라고 돼 있어요. 원래 그 헬라 말로 파리쉬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파리쉬. 그래서 파리스팅 무브먼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거룩하게 살아보자.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그 나라 지도자들이 세속화되고, 그 나라를 점령한 헬라 사람들이 막 그들을 억압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막 그들을 억압할 때 그들 바리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참으로 그 운동을 시작할 때는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 운동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존중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까? 네, 바리새 운동하는 사람들 예수 모셨을 때 참 우리 구주시오,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그분을 영접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그게 우리가 이제 오늘 그런 걸 알아야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도 많이 하면 되고, 내가 뭐 경건하게 살면 되고, 내가 뭐 힘써 신앙생활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그런 줄 알아. 그게요, 바리새인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되고, 내가 성경 많이 읽으면 되고, 그런 줄 알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에 빠져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루 3번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성경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럼 된 줄 알았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함을 원하시는 거지, 너가 스스로 열심히 하라,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자,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 운동하는 사람들이 실패한 것은 그들은 정말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다. 그 엘리트주의예요. 우월주의에 빠졌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마땅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천국이 있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막 그들을 향해서 정말 얼마나 거칠게 예수님 말씀하셨는지, 회칠한 담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겉으로는 의롭고 겉으로는 깨끗하고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너의 속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뭐라 그러시는지 모릅니다. 예. 막 그들을 막 무참하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걸 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대장군이었고 뭐 위세와 그 권위가 엄청난 사람입니다. 근데 뭉둥병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안에 뭉둥이가 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여종 한 명이 장군이시여,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스라엘에 위대한 선자가 있습니다. 그 선자를 찾아가시면, 그 선자가 기도하면 그 뭉둥병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새로운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하고 사마리아 집에 있는 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 뭐 찾아갈 때 뭐 옷을 막 얼마나 화려하게 입고, 뭐 귀인들을 끌고 군대 자기 호위무사들을 끌고 재물을 엄청나게 싣고 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맞이하질 않죠, 그렇죠? 엘리사가 집에서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 종을 보내요. 게하시라고 하는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물에 7번을 씻으십시오. 그게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물에 7번을 씻으십시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옷을 벗어요. 화려한 옷을 벗어요. 자기의 어떤 권위, 영광, 자기의 어떤 높아진 그런 우월함, 이런 것들을 다 벗어놓으니까 뭐가 남습니까? 초라하고 비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뭉둥병이 들어있는 연약한 그런 인생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그는 뭉둥병이 들어서 그 유단 강물에서 씻습니다. 또 7번 씻습니다. 7번.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치유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신약 성경의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도 거룩해질 사람은 없습니다. 뭐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또 훌륭하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매일 죄 짓고 삽니다. 죄 안 짓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그 입술로 범죄하고 삽니다. 그러나 죄 짓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성전에 올라가던데 한 사람은 셀입니다. 아주 그냥 나쁜 놈이에요. 그냥 셀이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박하와 해안가 근처까지로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리같이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세리는 성전을 향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근데 예수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성전에서 내려갈 때 이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도 진실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심령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성령의 그런 감동과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제가 늘 보면 이래 어떤 사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셨다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과 전화를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요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려면요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함부로 말합니다. 들은 것도 없이 본 것도 없이 함부로.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성령의 음성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심령. 오늘도 그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나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어찌할 수 없는 나를 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써 그 영혼을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실 때 성령의 진실한 역사가 그 심령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큰 도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회전하라 좌회전하라 저 아파트로 가라 저 집에 초인종을 눌러라 딱 초인종을 누르니까 그 큰 1000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그 사람의 집을 정확히 찾아냅니다. 정확히 찾아내요. 딱 문 열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령의 감동과 음성은 있습니다. 실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하시고 겸손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이 파리새 운동이 실패한 이유가 오늘 성도들에게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려고 했고 참으로 힘쓰고 애썼지만 그러나 자기의 겉옷을 벗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실패한 것입니다.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